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라고 불리는 이제 톨레도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톨레도트, 다시 얘기하면 이제 10개의 톨레도트 중에서 오늘 그 2개가 좀 포함되어 있는 11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이 11장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된 바벨에 쌓은 성읍과 탑 이야기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셈의 톨레도트, 셈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7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데라의 족보 이야기, 데라의 톨레도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나누겠지만 그 가운데서 좀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벨에 쌓은 성읍과 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이 바벨에 쌓은 성읍과 특별히 이제 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들을 향해서 인간들이 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무언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제 이해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바벨에 쌓은 성읍과 탑 이야기를 좀 후반부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면 좋겠는데요. 11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1절에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삽입된 이 에피소드의 시점을 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동해 주는데요. 언제로 옮기냐면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그때로 좀 옮기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노아의 아들들의 이제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동 경로가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쩌면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의미적인 출발점으로 이제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무리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탑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건설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설에 담긴 의도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행했던 의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이제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현, 다시 얘기하면 신인 동형로적 표현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하셨는데, 지금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 방식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사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렸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분명히 들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조금은 흥미롭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들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앞으로를 걱정하시고 앞으로를 대비하시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신 것이죠. 얘네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문제가 반복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방식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의 원인을 분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는 이들이 족속이 하나이고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시고 그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이제 방지하고자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결정을 내리신 것이 지금 기록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결국 하나님, 이들의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냐면, 이들은 흩어짐을 좀 면하려고 했던 거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흩어지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이 바벨탑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관점 가운데서 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탑 에피소드는,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러니까 10장에 기록되어 있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흐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처럼 이제 순서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족보의 중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장 5절이나 20절이나 31절에서 이제 그 아들들, 그러니까 함과 셈과 뭐 야벳의 그 아들들의 족보가 끝날 때, 그러니까 마치는 무렵에 무슨 이야기를 항상 언급하고 있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이미 이제 10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에게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있었고, 또 셈에게도 있었고, 야벳에게도 있었는데,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이처럼 언어가 혼잡해진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이야기를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바벨탑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족보 가운데서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10장에서는 셈의 족보를 반개 족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족보의 형태로 기록했지만, 이 바벨탑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고 다시 셈의 족보를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는 직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그 낳은 아들이 또 누구를 낳는 이 방식으로 또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 바벨에 쌓은 성읍과 탑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모세가 왜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셈의 족보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까지 한번 계속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셈의 족보는 다시 한번 기록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데라에 이르러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 것으로 일단 맞춰집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이제 그 데라로부터 시작되는 톨레도트가 다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셈의 족보는 이전에 이제 직계족보가 한 번 더 나왔었거든요. 직계족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빠른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족보가 한 번 등장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담의 족보였어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는 어디서 멈춰지냐면 노아의 때로 이루어서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삼형제를 마지막에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셈의 족보도 그런 형태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들로만 계속 이어져 가던 이 족보의 흐름이 마지막에 데라의 때에 이르러서 세 명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셈의 족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좀 빠르게 수백 년을 거쳐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노아의 시대로부터 어디로 옮겨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그 시대로 빠르게 지금 옮겨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이 톨레도트,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흐름이 완전히 이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을 어디까지죠? 아마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하면서 상세하게 좀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족장 시대가 등장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족장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창세기의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데라의 톨레도트 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록된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어떤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 속에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그 배경이 되는 지식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한번 밝혀주죠. 그리고 또 이들이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의 경로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는 배경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앞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이 오늘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데라의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좀 굳이 우리가 흥미로운 점을 찾자면 데라가 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동이 앞서서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모티브, 어떤 모티브냐면 흩어짐이라고 하는 모티브.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원하셨고 이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금 마찬가지로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이루고 무언가 계속 이동하고 있었던 중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동하고 있던 이들이 사실 12장에 가게 되면 잠깐 또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들이 잠깐 멈추게 되거든요.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또 아브라함을 이동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티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살펴보다 보면 또 나름대로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의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1장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에 쌓은 성과 탑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장에서 시작된 노아의 후손들이 땅이 충만해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충만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바벨의 성읍과 탑을 건축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이 충만해지는 과정, 또 혹은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관심의 흐름을 빠른 속도로 이제 기록해 나가던 모세가 그 중간에 잠깐 멈춰서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를 살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바벨에서 있었던 그 성읍과 탑을 쌓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의 성읍과 탑을 쌓은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오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그들이 했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오는 행위가 되었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통적인 해석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건데요. 무엇이냐면 과연 이들이 했던 이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기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을 쌓을 때, 또 탑을 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생각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명백하게 도전하는, 그러니까 대적하는 도전의 행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노아의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생각들이 얘네들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린 애들인 것 같아요. 생각들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식으로 얘네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이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행위들인 거죠. 그냥 우리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걸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거를 쌓아가지고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여기 모여 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진 탑을 지어서 우리가 이거를 해냈어 라고 하는 어떤 성취의 개념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본다면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어떤 행위들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했던 행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일어난 일 정도로만 해석하고 오늘 이 바벨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노하시거나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그랬어? 이제부터 너희는 내 벌을 좀 받아야 돼.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아담에게 보이셨던 방식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 보이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고 계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동하던 이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방향성에 있는 것이죠.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그 방향성이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한번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렇게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종족이 하나이니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여러 가지로 좀 혼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 땅에서 흩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의 방향성을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첫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사실은 제 자신에게 여러분이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지만 제 자신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메시지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냥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애쓰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방향성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부족함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거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지금 구약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두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방향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달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고집을 피우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 거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족장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행위 가운데서는 잘못된 판단들이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근데 자손을 얻는 방식에서 실수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를 통해서 이제 계속 축복이 흘러갈 거야 라고 했는데 장자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소홀히 다루는 어떤 일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방향들을 어떤 식으로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가, 또 그렇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이슈들도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벨에서 일어났던 이 성과 탑의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오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서 내 모습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에, 반대 방향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울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이미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